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강원도를 갈 때 보면 고속도로에 표지판이 있죠.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인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표지판은 분명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7가지로 선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표적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표적은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이고요.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이것이 바로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근데 이 7가지의 표지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분명하게 그 목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까지 등장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 많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적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표지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목적지 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 그 기적인 그 표지판보다 우리의 목적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기적의 원천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요, 그리고 기도할 텐데요, 기적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어지고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요, 결혼하면 일륜지 대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에서도 외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예전의 유대인의 혼례 예식은 일주일간 계속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흥겨움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기쁨의 잔치에서는, 또 중요한 행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히나 이 결혼식의 잔치 자리이기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고 또 넘쳐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혼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술 하나의 종류가 없어졌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요, 어찌 보면 수치 그 이상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바닥이 드러난 문제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돌발 위기 상황 앞에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와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로 오늘 본문 11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들이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하인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 종, 노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주인에게 예속된 종, 노예가 이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는요, 협력자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코노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요,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협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이 결혼 잔치를 돕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나가고 또 나 안 나가도 누군가가 나가겠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문제가 변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간증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돌 항아리에, 그것도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항아리에 물이라도 채우라고 해야죠. 그런데 포도주 항아리에 물 채우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손발 씻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돌 항아리에 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하인들은요, 예수란 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하인들 눈에는 그저 3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의 반응은 최대한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에 상식에도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아기까지 채우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의 순종, 할 수 있는 최고의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대 사회는요, 물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건기, 우기가 나눠졌거든요. 건기에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기가 성경학자들은 건기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땅속에 깊게 파서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두고 그 물을 아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아마 이 하인들도 물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요,
주님의 그러한 명령에 최대한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대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있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에게 직접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얹어서 직접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도 지저분한 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 그의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목욕을 했을 때에 그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그의 눈앞에서 놓쳐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달으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최대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시라면 오늘 하인들처럼 최대한 아기까지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부터 순종하고 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순종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보세요, 힘겹게 물을 구에다가 아기까지 채운 하인들에게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을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유별나게 믿으면 유별나게 응답받는다. 아멘. 우리 유별나게 믿어서 유별나게 하나님께 응답 받아봅시다. 아멘. 유별나게 우리 하나님 믿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유별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귀양 믿는 거요. 귀양 믿는 거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고 또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회피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상황, 내 형편 고려하면서 재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칭찬하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10절 보니까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은요, 이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물로 된 포도주인 거를 신랑은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안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았고요. 또 그 기적의 원천이 바로 누구란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였다는 것을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득 채운 만큼, 우리가 기도의 항아리를 가득 채운 만큼,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운 만큼 그 항아리에 담겨 있던 것들을 어떻습니까? 맛있는 극상품의 그 포도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항아리가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의 항아리를 여러분 그러하게 이 밤 많이 채우십시오. 그러면 좋은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랫동안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기도의 항아리에 채워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의 항아리를 많이 채워라. 기도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답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가 쌓여지고, 그분의 더 나아가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오늘 하인들처럼 스스로 나부터 먼저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했어요? 최대한으로 순종했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포도주가 떨어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닥쳐오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닥쳐온 그 문제가, 그 위기가 해결되고 떠나가기를 바라시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하인들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저는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우리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어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셔서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최대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삶에 그 떨어진 그 포도주가 놀라운 그 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목사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잔치집에 발생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간절한 마음